사람이 참 잘 안 변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애를 써보고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잘 안 변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변화된 사도, 변화된 제자, 변화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하나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하거니와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거니와 내 이웃들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 변화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피가 튀는 것을 보고 그는 흥분한 나머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옥에 넘겼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옥에 넘기면은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것은 로마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은 태형은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마음대로 때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채찍에 맞았는지 모릅니다. 당장은 죽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채찍 때리는 방법이 아주 이렇게 그 발달해서 부위별로 때리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40의 감한매를 하나씩 때렸어요. 39대씩 때렸습니다. 처음에 13대, 그 다음에 또 13대, 그 다음에 13대를 때릴 때 어깨부터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정말 등껍질을 몽땅 벗기듯이 그렇게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 땅 150여 개 도시 이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대략 추산컨대 2만여 명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돼서 다시 탄생을 한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제 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교회는 흩어졌을 뿐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가지 않고자 했던 땅, 누구도 원치 않았던 그 땅까지 전도자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이 성경의 3분의 1,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는 사도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지금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직접 가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내가 끌어오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걸로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는 지금 시리아 땅 그 다마스커스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거리가 무려 240km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웃 마을도 아니고 그 240km를 여행을 해서 득달같이 그냥 젠 걸음으로 달려가서 거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지금 나선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 열심히 보입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의 영에 붙들려서 가사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 거리가 120km예요. 그것도 달려가기가 어려운 걸음이지만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은 240km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배나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심을 여러분들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열심은 도대체 누구의 열심일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240km 성령에 붙들린 사람보다도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가느냐는 것이죠. 그는 누구에게 붙들린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세상의 열심이 보여야 됩니다.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로 산다는 이걸 봐야 돼요. 무슨 열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보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싸워요. 그런데 뒷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욕을 해요. 도대체 그런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이 사울을 붙들고 있는 영은 누굽니까? 그는 가발리엘 문화에서 수학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에 붙들려 사냔 말이에요. 어떤 열심에 붙들려 삽니까? 겉으로 보면 이 사람 분노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스데반이 죽는 걸로 지금 화가 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렸지만 여전히 이게 불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세상은 분노로 움직여갑니다. 분노를 그렇게 부채질해서 일으키고 분노가 폭발하게 만들어요. 사상가나 이념가나 혁명가나 많은 정당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어쩌면 그런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은근히 촉발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노의 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 그렇게 악한 영에 붙들려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득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할 거예요. 그러나 도대체 그는 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이 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신앙도 자칫하면 사울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그렇게 이기적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남하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남을 음해하고 남을 해치는데 그런 열심을 다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은 그런 분노의 영, 악한 영, 사실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의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회에 속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교회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 교회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교회입니까?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불편한 장소에 와서, 익숙지 않은 환경에 와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사울을 한번 볼까요? 그는 스스로 공문을 청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도란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는 수많은 길을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방황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천하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남녀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고 지금 나선 길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밝은 빛이 임해서 그 빛을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 사건이란 호련한 사건이에요. 호련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몇 대째 크리스찬, 그것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런 사건이 내게 없었다면 익숙한 종교적 문화적 행위에 젖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때 그는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땅에 엎드러지게 됐어요. 고꾸라지게 됐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는 평생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로소 그는 예배의 태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 넘어지고 코를 땅에 박는 게 예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드러내고자 목에 힘을 주고 우리가 눈에 힘을 주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났다, 예배를 드린다, 그건 주님 앞에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으면 예배 드려도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받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 찬양대는 왜 왔나?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나? 왜 오늘 예배는 예배 기도도 안 하고 찬양을 시작하나? 왜 예배 시간 10분 전인데도 연습을 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예배를 관찰하고 예배를 감독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평가하면 누가 예배 받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러 나온 거예요. 내가 예배를 기획하거나 평가하고 감독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게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남을 예배로 인도한답시고 본인은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벗어나 버려요. 예배를 벗었기 때문에, 예배와 떠났기 때문에, 예배와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아니어서 그래요. 저는 교회끼리 싸운다 이 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회끼리 싸운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걸 갖다 붙인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싸웁니까? 교회가 뭔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초대면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너 나를 왜 박해하느냐고 말해요.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박해했다, 나를 핍박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과 동일체 원칙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다. 나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나 그게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삶의 처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싸운다는 말을 믿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가 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그래요. 자꾸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그를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7절 18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싸우면 망합니다. 끝까지 싸우면 망해요. 사탄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사탄도 귀신들도 자기끼리는 안 싸운다는데 싸우면 망한다고 안 싸운다는데 어떻게 교회끼리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되면 다툴 일 없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께서 지금 왜 사울에게 너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비난하거나 진정한 교회와 이렇게 싸우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합니다. 지금 사울이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아니 주님은 누굴 말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달리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질문이 틀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주님 불렀는데 주님을 몰라. 그래서 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은 일평생 주님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일평생 주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주님을 섬겼을까요?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부르고 당신은 누구신가 물어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직감적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건 알았지만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굴 섬긴 겁니까? 사울은 일생 동안 누굴 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 정작 주님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도 모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안 보이고 주님이 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하는 것,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내 눈에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덕이 되지 않는 사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요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선교지까지 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말합니까? 여기는 안 계십니까? 왜 기도원에 가서 주님 만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는 안 들립니까?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신앙, 경건의 내용과 알맹이는 없고 경건의 모양과 형식만 있는 그런 종교인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결국 나를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드디어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고꾸라뜨리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옆에서 정말 안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변화시키자고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은 안 변화시켜요. 그러나 그분을 변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 써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사람 써주세요. 주님이 쓰세요. 주님이 가지세요. 그럼 주님이 쓰시려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참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 아내가 저하고 절대 교회 가자마자 시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자면 발을 붙들고 이 발을 주님 가지세요. 주님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세요. 이런 결과가 올 거라는 본인이 생각도 못했죠. 그러나 어쨌건 주님께서 이 발을 가지시니까 제가 원하는 곳에 요즘 못 갑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골프장이 그리워요. 날씨도 좋고 이럴 때 되면 꼭 주일날 꼭 여기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발을 빼앗기니까. 여기도 제가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실은 여기 원래 김덕수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덕영 장로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또 오게 됐네요. 주님께서 그 발을 만지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발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남편의 발, 아내의 발, 남편 내가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쓰실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이게 사울이 한순간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사울이 뽑아서 데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다마스커스까지 가려면 굉장한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뽑아서 뽑은 사람들 데리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본인이 데리고 갔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고 근데 이 상황을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몰라요. 밝은 빛을 보고 꼬꾸라지고 음성을 들었는데 소리는 무슨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듣긴 했는데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사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은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어서 옆에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이런 믿음 사건들이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놀랍게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가까이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쓰시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시작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순종하면 그만이에요.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순종 안 하면 시간만 걸리죠.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괜히 오래 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47살 때까지 그냥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젊은 사람들 온 사람들 보면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일찍 부르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흘 동안 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 왜 사흘입니까? 하필이면. 에스더 생각납니까? 에스더가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온 유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흘 동안 절대 금식을 선포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유대인 학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주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달아나다가 고레 뱃속에서 사흘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는 시간 동안 사흘을 이 요나가 있는 사흘에 비유하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흘은 무슨 시간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았었죠. 살았다고 하나 죽었던 삶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시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깡그리 무너지겠지만 내가 성전을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안 본 사람은 주위에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때 이렇게 지금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보이지도 못하고 눈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습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는거늘. 여러분 보니까 이게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신약에 3번 사도행전에 다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 이후로 가면 대제사장 바울을 고소하는 아나니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하는 역할이 부여된 사람이에요. 여기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바울 되고 나서 간증할 때 이 아나니아를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 22장 12절 보면 이렇게 그를 아나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보시겠습니다. 22장 12절을 보면은 자 같이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 장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 또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마스커스에 지금 사울에게 안수기도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호련히 등장했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이 우리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사울에게 안수기도 한 것 말고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마치 빌립이 내시에게 전도하고 가이사랴까지 올라갔다 그 이후에 한참 또 종적이 없어지는 것 같이 아나니아는 그 이후에 어떤 기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아나니아 같은 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드러나려고 애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단 한해적인 사건처럼 쓰는 것 같지만 그는 늘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떻게 사울과 아나니아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동일한 환상이 주어집니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는 내가 집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사울은 환상을 통해서 난 모르는 사람이 하나 와서 자기에게 안수했는데 눈을 뜨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동일하게 이 환상이 매칭되는 것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누가 음성 들었다고 찾아오면 때로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뭐 주님께서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혼자 들었다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뭘 들었는지, 헛소리를 들었는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래서 13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사울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를 주님께 다시 털어놓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한테 내가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해요. 가라. 가라. 여러분, 가라. 주님께서 오라 하면 오면 돼요.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실 come and go 그 두 개면 좋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네 그렇게 오면 되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순종은 머리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면 말씀에 따르는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성경을 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펼 때마다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 들렸을 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여러분 그릇이란 건 이게 용기 아닙니까? 도구 아니에요. 방편 아닙니까? 그냥 그런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 하나의 용기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건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죠? 그 옷걸이라는 시, 다 짧은 시 쓰신 분? 기억할 수 없네. 옷걸이? 세탁소에 있는 옷걸이가 말이죠. 자꾸 옷이 이 옷 저 옷 걸리니까 지가 옷인 줄 알고 이렇게 후배 옷걸이한테 잔소리하는 그런 게 있네요. 그냥 옷걸이를 뿌린대. 그럼 우리가 뭐 다 우리 옷걸이 아닙니까 사실. 무슨 옷을 걸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옷 자꾸 입지 않습니까? 안 있나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쓰시는 옷걸이,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 주님께서 쓰시는 수저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껏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 아나니아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베드로나 요한한테 안 가르쳐 주시고 아나니아 이름 없는 아나니아한테 얘기를 하시나?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직접 말씀하시지 왜 아나니아 통해서 말씀하시나? 아니 사울한테 직접 말씀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울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그만큼 금식 기도했으니까 정신 차렸느냐? 확인하고 눈 한번 안수해 주시고 너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일하기 훨씬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답은 다 모릅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쓰시는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단편적이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오해하는 것일 수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게 단 한 번 쓰고 버릴 아나니아, 아니요,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나니아나 사울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사울은 그렇게 쓰임 받도록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는 다소라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고 히브리인들한테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받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렀습니다. 여러분 2번 부르면 큰일 난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고바, 야고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면 큰일 난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반드시 행하실 때 다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는 주님께 붙들려서 끝까지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는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맞았습니다. 모두 몇 대죠? 195대예요.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강의 위협, 도접의 위협.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무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쓰시는 대로 그냥 감사하고 그 정도에서 그치셔도 됩니다. 주님, 저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교가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교, 날마다 순교하시는.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가자마자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 초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았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주의 영 안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입니다. 왜 우리가 베이직 교회입니까?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형제요 자매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내는 가자마자 사실 내심 좀 불편했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한마디 한 거죠. 그랬다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건데 가서 그는 이 형제된 사울 처음 만났지만 형제 될 수 있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지만 평생 원수지간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형제 자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 붙들고 서로 사랑하면 형제 자매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수했더니 뭐가 떨어졌다고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사울이 일평생 본 것은 현실입니까? 환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비늘이 벗겨지기 전과 벗겨진 이후가 보는 현실은 똑같은데 그렇게 완전히 상반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늘에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여전히 선입견, 편견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비늘들이 있다면 힘의 논리에 의한 비늘, 권력에 의한 비늘, 무슨 음란에 의한 인한 비늘
교리에 의한 비늘, 수많은 비늘, 어떤 종류의 비늘이건 우리 비늘이 눈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전혀 진실과 거리가 먼 걸 보고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일생 동안 눈에 가려졌던 것을 벗고 바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앞으로 기독교 역사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 앞에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비늘이건 우리 눈에 비늘이 있다면 깨끗이 말끔히 벗겨주셔서 주의 형상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형상 빚어지게 하시고 내 밖에 주의 형상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삶을 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제 인생에 그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제 눈에 비늘 벗겨주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눈에 비늘 벗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전심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성령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 각자의 눈에 비늘이 있다면 비늘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소서. 선입견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권력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단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모든 비늘들 다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정말 청결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의 나라가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습이 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청결한 마음,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형상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싸우는 저 놀라운 하나님 혼소 가운데 소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비늘 벗겨져 정말 분간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무엇을 보든지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듯 그렇게 오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가는 곳마다 진정한 참모습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도 주의 형상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밖에도 주의 형상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